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셋째 주간을 시작됩니다. 오늘은 3개의 초를 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초가 의미하는 바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세 번째 초를 켜시면서 꼭 나눔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리에 구세군 자선 냄비도 등장을 했죠. 구세군 자선 냄비에 여러분이 성의껏 기부를 하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라도 괜찮으니까 이번 주간에 꼭 한 군데 이상 기부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함으로 해서 대림절 성서 일과와 기도문은 교회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분량은 예배를 마친 후 12시에 올려질 것이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새벽 5시에 그날 분량의 대림절 말씀과 기도문이 매일 새벽 5시에 업로드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매일 대림절 성경 읽기와 기도문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목회팀에서 대림절 가정에서 지키는 모습을 이벤트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림절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도 괜찮고 사진도 괜찮습니다.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대림절 초를 켜는 모습도 괜찮고요. 성경을 필사하는 모습도 괜찮고 또 기도를 올리는 모습도 괜찮습니다. 또는 우리 가정에 대림절 초를 이렇게 장식했다라는 영상도 괜찮고요. 사진이든지 동영상이든지 찍으셔서 양하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물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뜻깊은 대림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마련한 이런 캠페인에 여러분 다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로운 대림절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20장 29절에서 34절 이렇게 두 곳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올바로 알고 또 그분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흠모하고 또 그분을 더 열렬히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또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첫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약성경 복음서 4권을 보면 그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가 성경 도처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치유를 통해서 그분의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으로 가득 넘칩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로마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치유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권세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다의 강풍도 잠잠케 하시고요. 맹인과 벙어리와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마침내 죽은 소녀도 살려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와 기적은 다른 사람이 행한 기적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나 모세처럼 또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런 다른 주술가들처럼 예수님은 어떤 의식이나 어떤 주문을 따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심으로 모든 치유의 역사를,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 이후에 모든 피조물을 오직 있으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존재하게 된 그 창조와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직 권세 있는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치유와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본 그 당시 사람들은 충격과 신기함과 놀라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놀라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모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9장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치유와 기적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그 기적을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면 예수님의 그 권세는 오직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능력으로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유일한 피조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병과 귀신을 제압하고 심지어 죽음이 붙잡아가던 그 사람도 죽음도 그 사람을 내놓을 정도로 예수님의 권세 앞에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못하고 다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죽음까지 이겨내는 그런 권세입니다. 놀라운 권세이고 막강한 권세이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신 그런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권세를 오직 사람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만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세를 오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에 그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모든 기적은 오직 예수님의 긍휼에서만 시작이 됩니다. 긍휼이 없는 기적은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없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없는 기적은 사탄의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시험하죠. 배고픈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내가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긍휼 없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긍휼이 빠진 기적은 기적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단 한 번도 긍휼의 마음 없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 없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도 당연히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그분의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제한 없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정말 냄새나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분의 긍휼의 심장으로 안아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세와 공의로 먼저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그분의 권세와 공의마저도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긍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제한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따라 여리고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원수들에게 체포될 운명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인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곳 여리고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절기를 앞두고 유월절 순례객들도 많이 붐비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또 유월절 순례객들이 섞인 그 여리고에 구걸하는 2명의 소경이 앉아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여리고를 왕래하는 이때가 구걸하는 이 2명의 사람에게는 가장 대목이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1년 중에 대목을 맞은 이 2 시각장애인이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늘 그랬던 것처럼 동정을 구하고 구걸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를 연명할 적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2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2 사람의 소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하루 잘 적선을 해서 적선을 구해서 오늘 하루 잘 끼니를 연명하자라고,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사람들의 소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조용히 하라고 이 2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 꾸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2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즉각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을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마음에 넘쳐 흐르는 긍휼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2명의 시각장애인, 평생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연명해온 이 2 사람이 예수님께 진정으로 자비를 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이, 그 짧은 그 하나의 문장이 전부 다였죠.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께 은총을 얻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루하루 구걸하여서 연명하던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빛이 없던 자에게 빛이 생깁니다.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미래를 꿈꾸지 못한 자가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흐르는 넘치는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아나게 하시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에 진행되는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12년간 혈류증으로 비참한 삶을 연명해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치료를 위해서 그녀의 재산을 다 썼으나 괴로움만 당하고 낫지 못했다라고 마가복음 5장 26절에 기록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어렵고 힘없는 몸을 이끌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병약한 몸을 이끌고 그 많은 군중을 해치고 주님 곁으로 옵니다. 어쩌면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이대로 다 끝내버리고 싶은 그 자기 속의 절망도 박차고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괴로움을 당한 그 여인, 아무런 소망도 없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이제 앞날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즉시 나음을 입은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돼서 실망하고 그만둔 기도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이 또 이 현실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미래로 가는 길이 없을 것 같고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현실 앞에 있습니까? 이 12년 동안 병으로 괴로움받았던 이 여인이 주님께 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은총의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잠깐 스치는 주님의 옷깃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가장 힘없는 사람이 정말 힘없는 손을 간신히 뻗쳐서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이 언제나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면서 자기의 사정을 주님 앞에 간신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고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딸에게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정말 떨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만진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두려워 떨면서 나온 믿음일지라도 주님이 인정하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따뜻한 긍휼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어떤 경우에라도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요청을 결코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주님의 인격에는, 주님의 성품에는 그러한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실 수 없어요. 우리의 요청을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언제라도 공유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사람을 궁일의 심장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궁일의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 주님께 주저없이 궁유를 구하고 계신지,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어려운 무서운 감독관이나 경찰관이나 심판관으로만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긍휼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어떤 것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혹시 그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긍휼의 심장으로 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긍휼로 가득한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그 따뜻한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또 어디서나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바라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단지 병을 고치러 나갔지만 죄사함을 얻습니다. 단지 치유받으러 나갔지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나가고 그분께 긍휼을 입기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좌절과 낙심 속에서도, 또 어떤 절망의 끝에서라도 예수님께 오셔서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동치던 마음이 가라앉고 우리의 어지러웠던 혼미함이 밝은 빛으로 대체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진정 긍휼의 심장으로 가득한 그 좋으신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을 꼭 잡으시고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목자이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께 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약한 자가 힘을 얻게 하시며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주정, 작정, 주일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따라 믿음대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심장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갈 때에 주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유혹과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권세와 능력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게 하시며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능력의 자녀된 자의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 더 긍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절망의 끝에서라도 그 긍휼의 목자 되신 주님의 품에 안기며 그 손을 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주께로 달려가는 우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기도로 올리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긍휼의 목자 예수님을 더욱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영덕교회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